오늘은 새해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직 예배 모임이 자유롭지 못해서 예배 좌석에 20%만 앉을 수 있는 데에다가 삼척 의료원 확진자 발생으로 많은 이들이 자가격리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려니 이만저만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1, 2, 3 교구가 2부 예배를 드리고 4, 5, 6 교구는 오후 2시를 3부 예배로 삼아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이런 예배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도 계절 따라 봄이 오듯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예수 오심을 축하하고 그 영광을 기념하는 주현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새 마음과 새 결심으로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방해나 문제가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정을 달려가도록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홍해와 요단강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여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죠. 근데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제대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이 홍수로 넘칠 때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도록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모세가 믿음으로 먼저 지팡이를 뻗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홍수가 나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강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물을 갈라주셔서 그래서 홍해를 육지처럼,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두 번째 걸음을 보여주시기 전에 첫 걸음을 먼저 내딛는 용기입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딛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도 내딛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장면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금을 던지는 시몬과 동생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40일 작전 기도로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날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기라도 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코로나 대면 방학이 여러 주째고 새해를 시작해서 뭘 해야 할지 마음을 잡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낚다니요. 제가 정나진 방파제, 바닷가 방파제 낚시를 들여온 사람을 여러 번 봤는데 참 멋있어요. 그 방파제 쫙 길게 바닥 가운데까지 나가 있는 방파제를 어디 한가운데 좀 낚시를 들이고 있으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얼마나 잡았나 보면 거의 실망스러웠습니다. 한 10cm도 못 되는 초라한 물고기를 망태에 담아 두는 경우를 거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잡으려고 하루 종일 바다에 낚시를 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사람만한 물고기를 잡는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새로 시작하는 올해 기필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기 전에 오늘 14절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는 말씀이었어요. 홍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믿음으로 팔을 뻗었듯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제자들은 먼저 회개해야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에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회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주제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거듭납니다. 회개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하루에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시작되려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어 마음 천국이 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사를 다 다스리셔서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이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서인데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사회와 나라를 다스리시니 진영 논리로 나누어 싸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평화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져 모두가 그곳에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회개에서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한참 달리다가도 문제가 생기거나 신앙생활이 권태가 일어나서 지루해지거나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항상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과 상식의 이름으로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교적인 경건, 그럴듯한 경건을 꾸미지 기독교적 경건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웨슬리 전통을 이어받은 감리교회는 성화와 실천을 강조하면서 경건주의적 노선을 따르고 있는데 이 경건도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의 주류인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점점 형식화되어 가면서 회개 없이 구원을 말하고 회개 없이 경건이 가능한 줄로 착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200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교회 종교적 권태가 휩쓸려서 전체적으로 신앙적인 열정이 식었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게 없고 감격적인 신앙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예배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흥분이 있고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횡성 정금이라는 데 가면 아무것도 없는 시골 한적한 길가에 막국수집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여름이면 오는지 줄을 서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국수의 맛이 특별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교회의 맛을 지키려면 회개한 영혼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것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으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런 뜨거운 결단이 없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예요. 문제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찾되 나는 정말 회개한 영혼인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 도시예요. 아주 모든 생활이 유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간절함이 없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는 뜨거움을 회복해야 교회의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장로교회와 순복음교회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교회의 합리성과 냉철함, 순복음교회의 뜨거움과 열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면 조화를 이루는 양수겹장의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얼치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할 때는 판단하지만 순복음교인들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잘 갈아엎은 밭처럼 뜨겁게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헌신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회개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아요. 그 엄청난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고 물벽을 만들어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몇십 년 해보니까 또 많은 곳에 다니면서 설교해 보니까 유사일에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믿는다고. 유사일에 정말 사람이 변한 것은 모세와 바울 외에는 거의 못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뀐 것 같은데요, 다시 그대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이걸 해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고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아직 회개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진실하게 나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계속하면 어느 때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이 눈물과 함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가리고 아닌 척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회개하고 거듭난 것은 분명한데 회개하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요. 회개를 하긴 했는지 모르지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런 사람을 향한 세례 요한의 권면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회개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18절은 네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곧 그물을 버려두어야 했습니다. 19절 20절은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그물과 따른다는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버려두고 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은 무언가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수지 맞는 길이요, 대박 나는 길이에요. 이런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했다가는 대부분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더 못 걷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믿음의 길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생과 소망이 있는 멋진 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는 대부분 무언가를 버리고 잃고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은 얻는 길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무언가 버리는 길입니다.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함께 일하던 일꾼 친구들과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의 길에서 대부분 버리지 못해서 얻지 못해요. 신앙의 결정적인 비결은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것, 버려도 되는 것을 버릴 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못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놀러 가는 것과 집에서 무슨 영화 프로그램 저장되어 있는 그것을 보는 거나 그냥 누워서 부족한 잠을 채우면서 쉬겠다는 것을 버려야 그 거룩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쉬고 노는 안일함을 선택하지 않고 버려야 공부할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나쁜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신천지나 이상한 이단을 과감히 쫓아내고 버려야만이 우리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했던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원 원목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의 원목이었고 대통령들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뉴욕 에비뉴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예요. 1936년 마샬은 그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는 너무 젊고 미숙하고 그런 유서 깊은 교회를 담임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서 사양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청빙을 수락하지 않은 것은 겸손한 인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을 때 수락하고 싶었지만 이미 부임하기로 다른 교회와 약속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타이밍이 안 맞은 것이에요. 다른 데 가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서 불러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샬 목사는 현재 직책에서 물러날 수 없었기 때문에
뉴욕 에비뉴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임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1년 뒤에 그 교회 청빙위원회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마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으니까 다시 기다리다가 1년 뒤에 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마샬도 맡았던 직책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청빙을 수락하고 그 교회에 가서 존경받는 목회자로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어부의 삶을 버리지 않고는 제자의 삶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부로서 하는 일, 어부로서 쓰던 그물, 어부로서 타던 배와 일꾼들, 함께하는 아버지까지 버려두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물고기 잡는 일 외에는 한 일이 없는 이들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무리 멋있고 존경스럽고 자기들의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라도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껏 살던 삶의 모든 것이었던 그물을 버리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거의 아마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을 과감히 밀어내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친구 일꾼들과 배까지 버려두고 가는 것은 아마 베드로, 안드레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첫 번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온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여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구별하여 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다 버리고 오직 혼자 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이런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려면 일상적인 많은 생활로 채워진 시간들을 내려놓아야 가능합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기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놀고 쉬고 누리는 편리함과 안일함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육체와 세상의 쾌락과 안위를 위해 쓰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중에서 어떤 것을 버려야 예수를 잘 따를 수 있을까? 결국 좋은 신앙인 예수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아깝지만 몸에 너무 익숙해졌지만 그걸 내려놓아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않고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내가 버릴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는 생각만 하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한쪽을 버려야 다른 쪽을 얻는다는 것은 특히 영적 생활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물이나 배, 친구와 부모가 나빠서 잘못되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한쪽을 얻으려면 덜 중요한 다른 쪽을 버려야 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우린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모범제자, 으뜸제자였던 이 네 어부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소망하였기 때문이죠. 저는 올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크 배터슨이라는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지금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고 아주 워싱턴 중심으로 대도시의 여러 이 교회들을 운영하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되었을 때 첫 번 개척에 실패하여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젊은 목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교회 건물로 주일에 빌려 쓰고 있던 공립학교가 폐쇄된다는 음성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개척해서 5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예배 장소가 폐쇄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50명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큰 위기를 만났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교회 새 초소를 마련할 것인가? 그때 유니온역에 있는 극장을 교회가 빌려 쓸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됐어요. 미국만 해도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 어떤 공적 장소를 교회로 쓸 수 있도록 그 처음 계약서를 쓸 때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만약에 그 쓰던 공립학교 건물을 쓰지 못하게 되지 않았다면 유니온역까지 알아볼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정보를 얻게 됐어요. 그것은 도시목회에 아주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경건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주 아까운 거 몇 가지를 포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욱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된 삶으로, 경건한 생활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4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꽉 잡고 있어서 결국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준비됐어요. 이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를게요. 이제 배를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갈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이 못 쓰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충실하게 TV 드라마에 하루를 들였던 나를 버리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쓰는 생활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결단해야 돼요. 새해 들어서 요한복음 쓰기 합시다 그러고 책까지 만들어서 주셨는데도 잘 그것이 못 따라오는 것은 뭔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정치, 경제, 지방 소식까지 나누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뒷담화 하던 시간들을 많이 버리겠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에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결정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시간,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느라 썼던 시간들도 다 좋은 시간이죠.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좋은 시간입니다. 요즘 수많은 채널 가운데 많은 부분이 트로트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틀면요 이쪽 저쪽에 트로트가 막 나옵니다. 교우들도 임영웅이라면 사족을 못 씁니다. 저한테도 몇 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그물과 배를 버려야 예수님 따라갈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놀라운 기쁨과 참 재미가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곧 버려두고 이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트로트 시대보다 더 좋은 복음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덜 좋은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얻으려면 땅의 것 일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불완전한 것을 버리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경건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모든 것이 묻혀서 좋은 일이 많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 good things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Good things, 좋은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보다 하나님의 일, good에다가 오자를 하나 빼면 God things가 돼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영어지만 그 God things, 하나님의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따르는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인생일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길로 바로 가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회개와 버려두고 이 두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